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이런 말에 세월이 살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은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날아가는 화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세월 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이른 아침 서울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 장암역 쪽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지요. 제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그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새벽에 어둠이 깔려 있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의 불빛이 마치 무대의 조명을 비추듯 쫙 비치는데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가 처음 의정부를 왔을 때 봤던 모습이더라고요. 처음 교회 부임하면서 그때는 아직 사택이사를 오지 못해서 서울에 다니러 잠깐 밤늦게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모습이 며칠 전 새벽에 보여지는데요. 그때 처음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헤아려 보니까 벌써 그게 꼬박 6년 전, 그리고 헤아려 보니 오늘이 제가 7년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첫 주가 됩니다. 12월 첫째 주일. 아, 벌써 6년이 지났구나 싶은 생각이 가니까 정말 세월 참 빨리 간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시간은 돈이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그만큼 귀하고 값지고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값지게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잘 선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어드리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아 삽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 48시간 쓰듯이 그 시간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을 12시간만큼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요. 물론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힘도 필요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는 바르게, 옳게, 참되게 선용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시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 얼마만큼 우리는 그 시간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얼마나 바르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만들어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시간을 헤아리면서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다 쓸데없는 시간들, 버려지는 시간들, 헛된 시간들, 무의미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면 그 삶은 보람을 말하기에는, 가치를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 일을 바쁘게 살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려고 그 시간을 쪼개 쓸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쓰지요. 그 자기의 일상을 계획하고 메모해 두고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쓰는 다이어리 가운데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 써보신 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기의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것을 점검하게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지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간마다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 목적에 부합한가 자기를 점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기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목적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 중요하게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시간 쓰듯이 쓰는 게 다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눠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같은 시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헬라어를 보면 두 개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가지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가, 한마디로 헬라어에서는 또 다른 시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의미를 담아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목적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구별해서 카이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얼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장수하는 분들이지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당연히 복이지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단순히 많이 갖는 것이 복이겠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그만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빼앗겨버리면 크로노스의 시간 많은 게 결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을 치열하게 살면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채워갈 수 있다면 그는 진짜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33세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헛된 시간이 없었지요. 버릴 시간이 없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신 분이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읽어가느냐, 그거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시간의 청지기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그 가운데 내가 만든 카이로스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올 1월 달부터 오늘 12월 첫째 주일 이 시간까지 근 300일 넘는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나의 이 크로노스 중에서 내가 만든 카이로스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지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지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주보다 귀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제일 좋은 보석이 다이아몬드인가요? 아마 지금 성경을 쓴다면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혜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3장에서 보면 오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을 일구는 그 생명의 샘,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중요하지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세월을 바르게 선용할 줄 아는 시간의 청지기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임의로 선택하여 취할 수 있도록 멈춰 있지 않다는 게 오늘 세월의 한계예요. 세월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지요.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춰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한눈 팔다 보면, 딴짓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치 2021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간이 마치 세월처럼 우리에게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시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극작가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씨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 그의 묘비에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인생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나 뭐 했나?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 청춘인데 내 몸은 벌써 60대가 되었고 70대가 되었고 80대가 되었고 아직도 마음은 운동장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발짝 뛰지도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세월이 야속하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요. 세월이 왜 야속할까요? 그만큼 시간이 헛되게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올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마지막 달 그 달력 한 장이 달랑 남아있고 이제 또 새로운 달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누가 그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직도 2021년이 친숙하지 않은데, 아직도 2021년이라는 말이 내 입에 배지 않았는데 벌써 2021년을 떠나보내고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 참 낯설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시인과 같은 분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갔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나는 그럼 뭐하고 살았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루었나.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추억에 새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마스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소독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어디 가나 몸 열 체크하고 스마트폰 꺼내서 오늘 인증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진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그 시간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도 그냥 여유 있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나갔구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오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바른 시간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방탕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리석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냥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대로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와 같이 살려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불면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어느 것과도 비교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시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나요? 누가 예배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마땅하여서 그 예배의 감격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담지 않는 자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삶을 그 시간 속에서 할애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지요.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내가 무엇보다 예배의 시간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삶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가치로운 시간, 가장 성도에게 합당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타협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 예배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보다 한 세대를 앞서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를 보면요, 그분들은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를 찾았지요. 심지어는 안 믿는 가족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까지도 예배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귀신 들렸다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매를 맞아 멍든 그곳을 가려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 신앙을 물려줬잖아요. 말씀 있는 자리하면 조금이라도 더 앞에 앉아서 그 말씀 듣겠노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음향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 좀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앞으로 나오고 한 번 자리 잡은 그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움직이지 못하며 부흥에 참석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 열심히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그때보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는 교회의 문을 걸어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처음에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도 그 예배가 귀하다 생각해서 예배에 열심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열심히, 더 간절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배 자리에서 예배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삶에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는 모니터만 켜놓으면 예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꼭 그 시간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한번 보면 주일 성수한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그 시간에 누구 만나러도 가고요. 또 그 시간만이면 안 된다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요. 이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예배에 대한 개념도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 편함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 하여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사람, 그 말씀 통해서 배운 바대로 내 가족들 사랑하고 내 이웃들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만들어져 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인데 너무나 나태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되돌아보니 야,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정말 세월이 허무하다, 그 얘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미에 그런 고백을 남겼지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 마쳤다, 내가 믿음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사명자로 그의 삶을 드리며 살았어요. 정말 후회되지 않으리만치 그 시간을 써가며 때로는 고난에 처해도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도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채워가는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평생을 선한 싸움 싸웠다, 평생 내가 달려갈 길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 잘 지켰다. 인생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채워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시간을 달리 사는 것밖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의 것 취하는데 우리의 마음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닌가. 정말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예배의 가치를, 봉사의 가치를, 헌신의 가치를,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읽어왔는가.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탓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남은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도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선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시간의 청지기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